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실망되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한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게 될까? 스폴드 목사님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한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자가 되게 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고 더 좋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은 나라가 망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 최근에 전쟁이 있는데 나라가 망하면 비참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하나?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나? 많은 제사장, 많은 장로, 서기관들, 백성들이 바빌론에 가서 고민을 해요.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처음과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어떤 감동을 받을 때 인간적인 아이디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게 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고마워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설교할 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너무 고맙다. 우리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이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노멘. 거절하는 거예요. 어떤데 억지로 아멘 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노멘 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아멘 복이에요. 어떤 때 마음이 뒤틀려도 억지로라도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먹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방송국을 가지고 계세요. 텔레비전 방송도 있고 라디오 방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하나님 방송은 무궁무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시험에 들지 않고 낭패를 면하게 되고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히브리인들이 나라가 망했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강령을 상하게 했거든요. 우리도 기분이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조금 보는 건 견디지만 감정이 상하면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격을 세워주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기분이 있으시거든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키게 하고 너무 감정 상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는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멸망당하지 않도록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거든요. 축복과 징계의 두 갈림길 선상에 살아가요.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해요. 너한테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어느 길로 갈래? 내가 축복받을 길로 가면 복을 받고 내가 저주받을 길로 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도 예외가 아니고 권사도 예외가 아니고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멸망당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장로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문이 같아요. 삶을 산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는 이야기예요. 엘리가 목사님이고 두 아들의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목이 부러져 죽는다. 그래서 그분 가족들은 목사 가족도 잘못하면 목이 부러져 죽구나. 그래서 조심해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길을 잘 구별해 살펴서 저주의 길을 피하고 축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게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어서 내가 이 말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옛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나라가 망해서 억지로 끌려갔고 여러분과 저는 원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국에 살잖아요. 그분들도 외국에 살잖아요. 억지로 끌려갔던 정원에서 왔던 조국을 떠나 외국에 산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죠.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코리아타운에 살기 때문에 저번에 한국 같아요. 서울시 LA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 지장이 없지만 지금도 한국 사람 별로 없는 지역에 살아가는 목회자 교인들은 우울증 걸려 사모님들이 거의 대개 우울증 걸렸어요. 40마일, 50마일, 100마일에서 교인들이 와요. 주일 한 번 모이면 주중에 못 모여요. 외로워요. 가난해요. 행복해도 마음대로 못 사고 우울증 걸려요. 지금 우리가 LA에서 사는데 이민자로 사는데 여러분 형편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국 가야 되나 여기서 끝까지 살아야 되냐. 어떤 분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사주팔자는 멀리 외국에 가서 사는 팔자래요. 그 나중에 조그마한데 비단을 싣고 돌아오는 팔자래요. 내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참 희한한 소리를 당하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이 생각이니까 내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여기서 묻혀야 되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살려고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꼭 한국 갈 터인데 대충 살아야지. 저도 지금은 후회가 되는데 한국서 30대 후반에 미국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한국 가서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외국 땅에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에 정착하고 충실하고 거기에 살 것처럼 적응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장가도 보내고 딸도 보내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곧 예루살렘에 갈 텐데 대충 쓰면 안 되니까 열심히 거기에 채설을 그리고 바벨론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장애를 들고 왔는데 느부갓네살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LA 사는데
이 도시가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도 평안에 못 드리거든.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나라가 망했지요. 우리는 비행기 타면 12~13시간 한국 가지만 그 사람들은 멀리 걸어갔기 때문에 고국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힘들어요. 근데 희망을 주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저주하셨다. 우리를 징계하셨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다. 끝났다. 망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인생과 삶의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해를 풀어줘요. 아니야. 내 생각은 내가 알아. 이 생각은 띵크가 아니고 띵킹이 아니고 플랜이에요. 나의 계획은 내가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거든요. 너희를 향한 나의 플랜이 있어. 내가 알아. 그 플랜이 뭐냐?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내 플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더 큰 병을 막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처럼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작은 재앙을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제가 어디 다니면 목회는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목회 이렇게 했는데 가끔 어려움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작은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깜짝 놀라요. 왜 이런 일이 있지?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가주거든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플랜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집 올 적에 그 사들이 자식 손자 5명 낳아주기로 했는데 하나도 더 낳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미리 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준의 동생을 주시옵소서. 네? 요즘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하나만 작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자식들이 있는데 제가 할아버지잖아요. 어떻게 우리 손자 손녀들을 이해하는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잘 살게 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고 조심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때문에 더 조심하게 돼요. 내가 복을 끼치는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야지. 내가 복을 끼치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과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수고하고 봉사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아는데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망한 것 같지만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어려운 그것이 너희들 종착역이 아니야. 잠깐 지나가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를 준다는 미래. 희망이거든요.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기 힘들어요. 희망이 있어야 살거든요. 희망이 삶의 근거가 되는데 희망이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독일의 그 어떤 그 책을 쓴 분 정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글 보게 되면 자기가 독일 나치에 있을 때 아내와 딸이 총살당을 죽는 걸 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꿈을 꾸냐? 내가 살아나가서 고향집에 가게 되면 내
내 아내와 내 딸이 예쁜 장미꽃을 꺾어서 내게 온다. 꿈을 만들어요. 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꿈을 꿔요. 내 아내가 예쁜 옷을 입고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며 웃으면서 꽃을 들고 오고 내 꿈을 꾸는. 그래서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헛꿈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에 걷다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적에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불안과 낙심의 포로가 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 얼마나 힘찬 노래예요. 많이 불렸어요. 언젠가 이 찬송가를 지은 분의 스토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드라고 하는 여자 보는데 여러분 애기 하나 낳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상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지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자기는 안 기쁠 때 자기 딸하고 자기 남편하고 이제 해변가 여름에 해수욕을 갔어요. 어떤 소년이 바다에 빠져 우적거려요. 자기 남편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그 소년을 구하러 갔는데 같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이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죽는 모습을 자기와 딸이 봤어요. 충격이 됐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일주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원망이 되고 어떻게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믿으면 남을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하고 고통당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람 평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 펜을 들어가지고 시를 쓴 게 찬송과 구주에서 의지함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희망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끈을 잡고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믿고 견디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희망의 끈을 안 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끈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훌륭한 설교자이고 부흥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목사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준비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 시험에 낙방되니까 가족 보기도 부끄럽고 동기들 보기도 주변 친구들 보기도 부끄러워요. 다른 친구들이 교수가 되는데 안 돼요. 얼마나 낙심돼요. 그래서 큰 충격 가운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미션 4년을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감독이 오는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는 일찍 목사님인데 돌아가셨고 신학대학 시험 치는데 9번인가 10번인가 낙방했대요. 감리교 신학대학이니까 웬만하면 들어가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인데 그 들어갈 텐데 9번인가 10번인가 낙방했대요. 그런데 속으로 참 덜 머리가 되게 나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9번인가 10번 시험에 낙방됐지만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신학당 입학하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9번째가 10번째 됐는데 이분이 이제 김홍동 목사님 부목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대기만 생기라고 지금 뭐 내가 봐도 그분이나 나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일을 해요. 그래서 신학당 시험에 낙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라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나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 모르게 여러분 모르게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플랜을 갖고 계시는구나. 성공의 플랜이고 평안의 평안이고 소망의 플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한 가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떠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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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부자들도 그렇게. 지금 한국의 롯데 그룹이 이제 YG전이라 그러더라. 큰 롯데 빌딩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세상에 큰 권력도 죽을 죄경이고 큰 부자도 죽을 죄경이고 가장 평안한 사람은 홈리스 피플이 제일 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라. 목회를 크게 해도 죽을 지경이고 적게 해도 죽을 지경이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큰 권력자나 작은 권력자나 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하나님과 물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와서 금방 떨지 말고 돈 좀 있고 재산 좀 있고 애들 좀 잘 된다고 금방 떨지 말고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리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자식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내게 와서 부르고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40일간 우리 교회가 작정 기도합니다. 40일 작정 기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자유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막 차량 돌리고 그래 하는 거는 안 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오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러고 교회적으로 그러고 미국과 세계를 볼 적에 그냥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염려를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안에 기도를 안 해요.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한 주간을 새벽 헌신 특별 새벽 기도 이제 하는데 12월 달에 이제 끝이 나요. 이번 주간에. 그게 새벽에 잠자고 늦게 퇴근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하나님 보실 적에 너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게 기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할 때가 아니고 걱정할 때가 아니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가 있지만 탄식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두 마음을 품어요. whole heart, one mind, 한 가지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한 달에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달에는 교회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거든요. 제가 어제 제 방에 이제 어떤 부분 또 방문 페인트 칠을 할 적에 내가 조심해서 페인트를 칠을 하면 뭐 옷에 묻겠나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페인트 칠하고 나중 보니까 옷에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신나가지고 해도 지워지지는 않아요. 그때 내가 전문가가 필요하구나. 전문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빌먹고 기술이 하나 꼬는 사람은 부자된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이것저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냐?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간절히 정말 적극적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신앙생활도 전심으로 해야 되고 목회도 전심으로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 전심으로 해야 돼요. 요즘 한국에는 남자들이 자기 메인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는 잘 못 사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세컨잡을 가는데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세컨잡을 가져도 돈을 한 달에 200만 원 이하 버는 세컨잡을 가지면 회사가 몰라도 200만 원 이상 버는 세컨잡을 가면 회사가 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살기 어려운 시대예요.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다 교회를 못 나와요. 팬데믹 때 안 나오니까 집에서 예배 보니까 좋아요. 교회 갈 일도 없고 연구 안 해도 되고 목사 부담 안 되고 가도 안 가도 뭐 누가 이제 푸시 안 하니까. 그럼 자기는 담임 목사가 3사람이래요. 울적한 자기는 장영동 목사 설교를 보고 웃어요. 신고할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세운 목사를 담임 목사로 생각한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돼요. 남편 하나가 돼야지. 아침에는 이 집에서 밥 먹고 남편 퇴근하면 점심 때 딴 남자가 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또 제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전심으로 우상 앞에 절하고 또 무당푸당 끓여하고 또 이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목사가 된 스님들 계세요. 목사가 된 무당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데 자기 어머니 손님들 가운데 교인들이 많대. 이해가 되세요? 집사, 권사. 어떤 집사가 이제 몰래 전보러 갔어요. 앞에 보니까 권사가 있어요. 집사, 아무개 집사 절대로 없고 여기 오늘 비밀을 하자. 그랬대요. 또 요만 점쟁이는 신자를 안 와요. 그런데 사이비양은 몰라요. 요만 점쟁이는 어떤 분은 점쟁이가 하는 말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이 계시요. 오늘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이거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통이 돼요.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아버지가 교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일하는 교인들을 몰라주고 아버지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거 보니까 교인들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하나님이 싫어서 그랬어요. 어느 날 퇴근하는 시간에 동료 교사들과 술 마시고 늦게 이제 가는데 굿하는 소리가 들리대. 굿, 둥둥둥. 그래서 막 술 기운에 구행하러 갔대요. 가니까 갑자기 그 무당이 막 이제 이상한 표정을 짓고 여기 이제 누구 이상한 사람이 왔는데 여기 누구 신자가 왔나 예수 믿는 사람 왔나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목사 아들이지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완전히 타락한 사람인데 내가 뭐 신자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여기 이 굿을 방해하는 사람이 왔다.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딱 보자. 목사들 사람이 왜 여기 와서 남의 사업을 방해하냐 그러더래. 무단. 이게 진짜입니다. 목사들 사람이 여기 와서 왜 남의 사업을 방해하냐 가라. 그 정신이 번쩍 들 때인데 와, 나는 신자 안 되기로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버렸구나. 내가 목사를 그래서 그 무장의 말을 듣고 신학에서 목사 대신 성도 목사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들어와 기도하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실망하지 말고 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70년간 바벨론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은 신앙을 회복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관을 새롭게 했어요. 즉 유대인들은 철저하고 국가관이 대단해요. 그리고 70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의 생활을 통해서 은에서 찢기를 제하고 70년 그 생활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 스가랴 학계 통해서 선지서를 기록,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만약에 바벨론 포로가 없었으면 이 예레미야서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절망하고 고통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강력한 행복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